성경은 기도를 설명할 때 믿음과 꼭 연결을 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에서도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마치 이리저리 요동치는 바다의 물결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가득 차 있고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합니까? 믿으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일 텐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의 표현대로 하면 마음이 갈팡질팡한 상태에 놓였다, 이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표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그러운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몰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만 바라봐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니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손을 활짝 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그러우시며 우리를 향해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과 기도, 이 표현을 야고보와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구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서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디 있든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놓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골방이든 화장실이든 현관이든 학교 가는 길이든 직장 가는 길이든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어떤 일이 있든지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니까 우리가 기도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시험에 드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실까? 그것이 한두 번 되다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나를 싫어하시나 봐,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소위 하나님께 삐졌다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섭섭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81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어려움 중에서도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입을 크게 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오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의 믿음을 놓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버지께 부탁하여 구할 정도로 이 믿음을 중요시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다가오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늘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꾸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잡생각이 들어오고 계산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고민이 들어오고 불안이 엄습하고 평안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하지 않는 결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기에 그런 겁니까? 바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견고하게 해가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에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형제우애의 사랑, 이걸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덕과 지식과 절제, 그리고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 이 모두가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이 믿음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약해지게 됩니다. 자꾸 불안하고 불안함이 엄습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거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갈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근심에 낙심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간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평생 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 한 명이 등장해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 뒤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다 각자의 인생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필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절박함과 절실함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필요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가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태도입니까? 내 절실함마저도 우리 주님의 주권에 맡길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절실합니다.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좋은 곳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곳에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그를 보고 그 병이 정말 낫고 싶은지 그 절실함을 캐물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주께서 원하시면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의 원하심에 초점이 맞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이 아닌 주님의 원하심에 본질적인 문제가 초점이 맞춰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시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간구는 무조건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걸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또 때로는 거절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제한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기대 이상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표,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올 한 해 연말에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에, 내 지경에 이런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무슨 띠입니까? 호랑이 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호랑이를 샀어요. 호랑이를 샀는데 여기 보면은 올해 2022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사비로 2,200원을 여러분께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딸랑딸랑 이렇게 채워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올 한 해 연말에는 우리 대학 청년부의 이름으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같이 마음을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청년부 모임할 때 이거 하나씩 다 드릴 겁니다. 했는데 하나씩 다 받아가시고 나중에 까먹지 마시고 꼭 가져가서 연말에 제가 한 번 더 얘기할 때 그때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우리 대학 청년부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오라비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이상하게 자꾸 머뭇거리고 늦장을 부리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의도적인 지연으로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였고 사랑하시는 그 가족의 간구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간구에 응답하시기를 지연하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머뭇거린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지연시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이 독특한 지연을 예수님 자신에 대한 신뢰 훈련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빨리 응답돼야 될 것 같은데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애간장이 타죠. 하나님 이걸 제발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조급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거는 내 때가 내 영광이 될 때 그것을 이루어준다. 그 지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가 믿으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 지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응답이 지연되고 거절되고 여러분 그런 때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처절한 시간일 겁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인격과 능력, 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만 내 존재를 의탁하게 되는 것, 곧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내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구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믿고 올 한 해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큰 믿음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